지난주 말미에 우리가 예배의 대연축으로 처음 난 것을 요 앞에 드리라라는 부분의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절기, 우리가 소위 3대 절기라고 하는, 뭐 3대 절기라는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면 이 세 가지는 꼭 지키라. 16절에 보면 오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3번 다 구약시대에도 지켜진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 때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럴 때 보면 최소한 한 번은 남자들이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어쨌든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삶의 하나의 예배의 또 신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은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언약도 다 성취되었고 구약에 280번 가까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절기도 또한 다 성취되었고 또 그리고 제사도 다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언약, 절기, 제사.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드리는 그러한 자격이랄까요, 신분이랄까요, 준비랄까요, 그게 바로 정결례거든요. 그래서 정결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결례와 함께 이 언약, 절기, 제사 개념이 아주 중요하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말하면 정결례가 회개입니다. 회개에 따른 구원, 그리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 가운데서 이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구약의 예표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 가운데서 구약을 바라봅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구약 백성의 삶을 살듯이 구약 백성 가운데서 구약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은 지금 이 시대에 구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키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규례들이 일시적 규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반복돼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오늘 3절에도 나오지만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계속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은 전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바로 기념이라고 했는데 단순 기억이 아니라 고백으로 기억하는. 이게 기억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계속 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끊이지 않고 끝내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성취될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구약의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구약의 영원한 규례인데 신약시대 때도 계속 돼야 됩니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영원한 것은 구약시대께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성취되어서 예수 안에서 온전해져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 절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는 레위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세 절기의 규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절기를 지키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전에 우리가 레위기 나눌 때 또 어떤 민수기나 이런 데 나올 때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규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는 거잖아요. 물론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데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취하라. 가서 취할 텐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절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은 유월절은 뭐 다른 이름을 갖지 않습니다만은 오순절은 우리가 칠칠절이라고 하고,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칠칠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여기에 이게 이제 오순 50일째니까 77이 바로 7주간을 77이라 하니까 오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또 혹은 크게는 그야 맥추절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또 이렇게 세분해서 보면 맥추절은 좀 더 이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따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크게는 이게 다 추수와 관계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혹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초막절. 이것은 초막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초막을 지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만은 이거는 과거 회고적인 것이라기보다 현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수장, 그래서 수장절이고 그 다음에 또 초막이 장막이니까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종말론적으로 영원히 곳간에 들여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그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중의 절기입니다. 1년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절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 세 절기 중심으로요. 우리나라는 좀 보면 뭐예요? 이제 설 지나면 아이고 이제 추석 때 봅시다 이렇게 또 하고, 추석 지나면 그래도 뭐 연말에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설 때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꼭 이 새 절기고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바로 뭡니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땅을 빼앗기게 두시지도 않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성전을 향한 그러한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명의 시작이라면 이 칠칠절, 오순절과 이 장막절, 이 초막절, 수장절, 그래서 이 뒤에 두 절기는 생명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어야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이 생명의 시작이다. 생명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월력도 아비월입니다. 이게 1월달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때는 이게 달리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게 한 해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게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바로 뭡니까? 바로 생명에 관하여 정한 규례란 말이에요. 9가지 재앙도 다 바로가 순종하지 않자 이제 10번째 재앙을 이제 예언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은 바로 뭡니까? 초태생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것을 죽이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는데, 이 처음 난 것을 치신다는 개념은 사실 구약적 개념에서 생명의 개성은 초태생에 있단 말이에요. 처음 난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보면 계속 뭐예요? 장자가 있지만 차자를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은
또 육신의 그 혈통을 쫓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머나세보다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보다 야곱을.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에서 혈통적 개념보다 언약적 개념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태를 연다는 개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건데 다 치시고 중요한 것은 금방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면 바로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그 당시에는 바로 뭡니까? 군장시대 바로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고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한마디로 점쟁이고 왕이 한마디로 신을 부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데 허먹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해질 때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표적으로 삼는다. 이 표적이 이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바로 표적이거든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피의 표적. 이게 이제 아하스 왕 때 한 표적을 주시니 한 징조를 주시니 그 징조와 표적이 같은 말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 피가 이제 나중에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연결이 된다고요. 이 한 표적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표적을 주는데 그 표적이 뭐냐? 피가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에요. 표적은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찬인데 구약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그러니까 허먹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피를 바른다는 게 문설주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출입이잖아요. 출입. 이게 시작이고 끝이고 알파요 오메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이렇게 유월절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때 특별히 이제 이 유월절은 첫날 유월절을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교절요 일주일간 6일간을 무교병을 맺는 그래서 썬 것과 함께 썬 나물과 함께 지팡이를 쥐고 띠를 메고 이제 급하게 먹으라는 거죠. 이게 약간 어떤 정착의 개념이 아니라 시작의 개념이죠. 시작의 개념이고 강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곳이 머무는 끝이 아니에요. 머무는 끝은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은 시작이에요. 시작이니까 뭐예요? 띠를 풀어놓고 이렇게 이제 다 된 듯이 하지 말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쫓아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자꾸 부풀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누룩으로 부풀려져서. 실체가 아니라 자꾸 부풀려지는데 그게 아니라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새 생명을 얻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로 들어가고 이제 1차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 모든 여정이 어떻게 보면 무교병 정신이다. 무교병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가지고 막 부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먹고 그리고 또 하나님 가라면 그대로 가고 무교병입니다. 우리가 뭔가 누룩을 딱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그 조그만 어떤 그런 발효 이스트라고 합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탁 넣으면 뭐 내가 얼마나 부풀릴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뭐 이거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찐빵을 이만큼 만들어 보자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있는 그대로를. 그래서 참 이 무교병의 이 정신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출발을 할 때 무교병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막 내가 부풀어지고 내가 막 가장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첫 출발이 아주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실체는 실체예요. 실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허상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쌓아놓고 배를 두드리는 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거 내가 부풀려서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영역이든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내 지식에 대한 부품도 있을 수 있고 참 조심해야 되겠죠. 또 내 재물에 대한 부품도 있을 수 있고 항상 이 유교병의 유혹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 6월절에 오늘도 말씀해 보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딱 받아서 남기지 말고 먹고 또 나머지는 기다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주시니까. 이게 이제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이게 무교병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많이 다투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그래서 이 표적을 주시는데 표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금방 나왔던 문설주와 인방의 표적. 그리고 더 하나 더 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또 자기들 생각으로 바로 여기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또 한번 이기게 하세요. 호르마라는 곳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시는데 또 한껏 또 들떴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마에서 이겼어요. 이기니까 에돔 족속 그쪽 영역에서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겼는데 바로 이 길로 가면 안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쭉 돌아가라 이래. 이제 그때부터 38년을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호르마에서 내가 승리한 줄 알고 바로 그냥 저러고 직진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갑시다 하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삥 둘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물도 없죠. 그래서 또 죽는 게 낫다 그러고 이런 하찮은 음식도 싫다 그러고 그냥 막 메추라기 만나 이런 걸 막 그냥 폄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잖아요. 불뱀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죽게 했어요. 독으로. 그러나 죽어 마땅하지만 또 하나님은 살 길을 내신 거예요. 항상 그래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근데 그때 또 뭐예요? 불뱀의 형상을 한 노뱀을 다루라. 하나님이 지시한 가시적인 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가시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운 가시적인 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6월절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문을 여신 것이 바로 6월절이다. 그래서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문선주 인방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또 6월절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 양의 피,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표적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그때 반영했을 때 호르마에서 나와서 반영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노뱀 그것을 보는 자마다 이제 사실 물려도 보면 산다 그랬어요. 안 물리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물려도 보면 산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안 물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려서 고통을 겪어요. 그냥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럴 때 있잖아요. 죄에 빠지면 고통스러워요. 죄에 빠지는 게 고통스럽다고요. 우리가 태양 아래에 거하면 감사한 거잖아요. 태양을 숨고 그늘에 들어가면 춥고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그쪽에 네가 물렸으니까 네가 고통스럽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물렸어도 보면 낫게 하시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독이 그냥 퍼져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독이 퍼져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아멘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가 유월절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오래 달려있지도 않고 꺾여서 빨리 시체를 내려야 되니까 꺾여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이야. 그래서 우리 유월절이 사실 뭐 다 세절기가 중요하지만 유월절은 생명의 시작이니까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절기는 바로 칠칠절이다. 그러니까 칠칠절은 유월절은 의무적인 제사예요. 칠칠절은 보면 자은하는 예물을 드려라. 10분 우리가 오늘 제 10절에 보면요. 16장 10절에 보면 자은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인데 이 자원하는 예물이라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7절 오순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시고 이 열매라는 것이 생명의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시작이 아닙니다. 생명이 시작이지.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인 것입니다. 유월절이 시작이고 그리고 유월절 생명이 있으니 오순절에 열매를 맺겠죠. 또 맥추절에 열매는 보리와 미리 수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익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만은 바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곡물을 가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애통한다. 우리가 도무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명하시니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라. 구약의 우리 시편 126편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러나 바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이루었다. 여호와께서 이를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때. 이 성령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 하늘 성소가 열린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자 우편에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이 임하여 생명을 였노.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우리가 이어가는 후속의 열매가 되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신약시대 이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되는 성령의 열매 그게 우리한테 맺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취죠.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초막절은 뭐냐?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의미로는 가냐 시대 때 초막을 짓고 수장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그 장막에 있었던.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예요. 초막 장막이라는 개념과 수장이라는 개념. 초막 장막이라는 개념은 가냐 시대 때 그래서 나뭇잎과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강야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야말로 수장의 개념, 열매를 저장하는 받아서 이렇게 저장하는 수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특별히 이 초막절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성중에 예수님의 성전 중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성전됨, 초막됨, 해막됨 이것이 바로 영원히 누리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그러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14장에도 또 이 역시 또 자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스가랴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초막절을 지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스가랴서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문자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면 비가 안 내린다. 그게 아니라 이제 성취된 이 시대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초막절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인이 없을 것이며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초막절에 대한 어떤 그 종말론적 의미거든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뵙고 그리고 힘대로 드리고 17절에 그리고 16절에 다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구약적 개념으로 이런 것이 감사의 개념이죠. 감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절기 개념이 예수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초막절은 뭐예요? 이제는 나무를 꺾어서 또 무슨 가지를 꺾어서 엉기설기 해가지고 그런 거 체험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체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 뭐 체험합니까? 뭐 또 짐승을 잡는 체험을 하고 뭐 가죽을 벗겨서 막 뭘 이렇게 막 걸어놓기도 하고 참 그런 것은 그런 건 실물 교육으로도 그런 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초막절, 장막절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성취 이것이 바로 초막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신명기 후반부는 어떤 규례가 불쑥불쑥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후반부는 사실상 공의로 재판하라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통치에 가장 중요한 게 재판입니다. 재판을 잘하면 성군입니다. 재판을 잘하면 성군인데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바로 구한 게 뭡니까? 바로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재판을 하는 지혜입니다. 재판을 하는 지혜. 그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보면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세우라 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재판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9절에 보면 예모로 보지 말고 재판을 뇌물을 받고 굳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재판을 공의롭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통치는 좋은 의미에서 신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재판주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요? 대리적 재판관입니다. 사람이 재판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이 재판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 재판주가 뭘 가지고 하느냐? 이방 사람들은 막 뭐 받았다, 뭐 들었다, 그런 막 신비적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재판에 나오면서. 그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인데 어떻게 하느냐? 공의로 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재판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대리 재판자다. 그러니까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에 따라 재판하라는 거죠. 공의에 따라 재판하라. 그러니까 지혜는 뭔가 하면 말씀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적용하는 게 지혜지. 그게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냥 중세같이 막 근대에도 있었잖아요. 우리 마녀 재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하영시키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사실 재판장이 항상 고대는 뭔가 하면 점쟁이들이 재판 갔더니 옛날에는. 점쟁이들이 막 하면서 그래서 거기 뭐요?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고 22절에 주상을 세우지 말고 주상이란 말은 기둥입니다. 기둥.
예, 우리나라도 무슨 뭐 장군이니 뭐 지하니 뭐 천안이 막 동네마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로 이렇게. 그런 것을 세우지 마라. 그런 것을 세우지 마라. 예. 막 그런 거 의지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런단 말이야. 예. 이 사람이 막 동네에 아주 그냥 저주거리라 하면서 죽이고 그런 재판하지 마라. 오늘 크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짚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도 십자가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절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유월절도 이루었으니 감사하고 오순절도 이루었으니 감사하고 장마절, 초막절, 수장절도 이루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어떤 은혜로 머문다고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약이 중요합니다. 이 구약을 가지고 성취를 다시금 우리가 되새기라는 거죠. 구약의 약속의 성취를 신약 때 되새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구약에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참 좋습니다. 왜요?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게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자꾸 우린 까먹으니까. 그러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대 절기를 명령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고향 자기 소견대로 살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규범 또 절기의 규범 제사의 규범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나를 건져내신 그 유월절과 그리고 나를 열매 삼으신 그 칠칠절과 그리고 나를 끝내 품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는 그 장막절에 아버지의 뜻이 모두 예수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런 모든 절기의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